자, 오늘은 2강 순례자의 성지.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자, 성지가 뭐예요? 그렇지. 그 종교의 중요한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성지는 어디일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았던 이스라엘이면서 그 중에서도 성지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어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산상 보원하면서 팔복교회 막 이렇게 설교한 데가 다 성지예요. 그러면 거기를 진짜 내가 믿음이 좋으면 가보고 싶을까 안 가보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집은 어딘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 다니는지 똑같아요. 모든 종교인들에게 성지가 있어요. 그럼 그 성지를 가고 싶단 말이야.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순례라 그래요. 순례. 목적이 있어 없어? 그렇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남은 자이면서 순례자예요. 그럼 이제 순례자의 여러분의 성지를 찾고 만들고 회복해야 돼. 목사님이 엊그저께 토트넘 핫스퍼와 팀 K리그와의 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6만 명이 막 넘게. 근데 그때 제일 막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선아 선생님이야.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경기 봤어요? 나 경기는 안 봤어. 그때 왜 물어보나 했더니 자기는 거기 갔대. 상암볼 6만 명 중에 선아가 있었던 거야. 야, 그래서 그건 뭐야? 축구? 이거는 성지순례가 아니고 투어지, 그냥 투어. 근데 부럽긴 해. 야, 그런 막 열띤 장소도 가고. 어쨌든 그래요. 어제 한복희 권사님 집에서 본 거 뭐가 제일 많던가요? 그 집에 돌.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갈 때마다 돌이 막. 자, 한복희 권사님에게 이 돌은 뭘까? 내가 볼 때는 돈이야, 돈. 돌이 돌로 보이면 그걸 갖다 놓겠어, 안 갖다 놓겠어? 안 갖다 놔요. 아니, 내가 그래서 황 권사님 집에 갔더니 돌이 엄청 많더라고. 저걸 다 어디서 샀을까?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거든. 그랬더니 사모님이 당신이 하라 그랬잖아. 그래. 나는 우리 권사님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지 몰랐어요. 장독대도 담고 막 하라겠더니 그건 안 하던데. 막 돌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자, 그 돌 중에 목사님 좀 자세히 봤어. 좀 특이한 돌, 값어치 있게 생긴 돌이 어떤 돌이든가요? 내가 볼 때 이 꽃돌, 돌에 꽃이 딱 박혀 있는 거 있잖아. 그린 거 말고. 그런 거는 원하는 사람 있으면 엄청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건 삼겹살 돌. 만든 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잘 깎아서 삼겹살 모양 돌 봤어요? 거기다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나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프라이팬 위에다 올려놓고 전시하면 돼.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목사님 볼 때는 나는 정말 갖고 싶은 돌이 하나 있었어. 그게 대한민국 지도가 박혀있는 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건 값어치가 엄청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이게 한마디로 한 권사님한테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하지 이제? 우리는 계곡에 놀러 가도 물놀이 하고 막 놀고 막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한 권사님은 뭐 찾아다니지? 돌. 왜? 작품이 되니까 작품. 또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에? 작품.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일 가치 있다? 복음이 가치 있으니까 복음의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을 찾고 그 가치를 누리는.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 들고 가는 순례자예요.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 인생길. 또 우리는 선교 현장, 전도 선교 현장 뭘로? 기도로 도는 순례자예요. 우리 요즘은 사인으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써요. 도장이라는 게 있어. 우리 도장이 뭔지 알죠? 자, 도장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도장? 그렇지. 자, 막도장과 인감도장이 있어요. 자, 막도장은 언제 써? 막 써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돼. 통장 만들 때도 쓰고. 또 저기 서류 좀 해오세요. 그러면 그거 다 쓰면 돼. 인감은 언제 써? 중요할 때 쓰는 거야. 집을 사고 팔 때, 땅 사고 팔 때. 그때는 뭘 써? 인감도장 써요. 그래서 막도장은 집에 막 굴러다녀도 돼. 막 화장대 앞에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인감도장은 잘 숨겨놔. 왜? 귀하니까. 막 빌려줘? 안 빌려줘요. 우리 햇살적 아동센터도 일하다 보면 도장이 필요할 때 그냥 가서 파서 하기도 해. 목사님 도장 없는데 그러면 그냥 내가 팔게요. 그러면 한 3, 4천 원이면 파. 자, 그 도장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막도장과 인감도장의 특징. 일단 인감도장은 이거는 그냥 나무 뭐 이런 거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해. 근데 요거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상어뿔, 상아뿔 이런 걸로 가급적이면 한다고. 더 좋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도장에는 뭐가 있죠? 자, 이 도장이 이렇게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손잡이? 시운의 집에는 손잡이 있는 도장도 있어? 여기에 점이 있거나 나무 도장은 홈이 파 있어요. 자, 막도장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인감도장에 표시돼 있어요? 도장 잘 안 써보는구나. 막도장에는 이게 있어. 홈이나 빨간 점이. 인감도장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거예요. 막도장은 빨리 찍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위냐 해서 딱 이게 표시 나는 거 갖고 찍어. 인감도장은 내가 이걸 찍어야 되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 이거 어떤 게 위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인감도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도장처럼 살아야 돼? 인감도장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을 인감도장처럼 축복하셔서 빚었단 말이야. 근데 막 살아? 그럼 돼, 안 돼? 난리 나요. 인감도장 함부로 막 빌려주고 막 어디 저기 방바닥에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해요. 성경의 순례자들. 아브라함의 성지는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때 당시에 살기 좋은 애굽이 있었어. 갈대아 우르도 살기는 좋았어. 도시화된.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가자마자 기근이 왔네. 가뭄이. 먹을 게 없네. 바로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가잖아. 문제 터지잖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성지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문제 터지고 사건 터졌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죽고 막 삼촌 죽고 막 그랬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막 난리가 났어. 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와요? 나의 성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 자, 요셉의 성지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멋있게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대역사를 일으킨 거야. 쉽게 말해서 애굽은 애굽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중심 도시였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근동과 아프리카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에게 성지는 어디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야.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었어.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거다. 알아. 근데 사울 왕이 저 새끼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야. 다윗은 집도 없고 경작지도 없고 막 도망다녔어. 다윗의 진짜 성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땅. 모리아산, 에돔의 타작마당, 바로 그 현장.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는 순례의 길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성지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때 뭐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중요한 걸 한 가지 했어요. 뭐 했어요? 정식기도를 했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삼시세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다가 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창문 확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다시 돌아가야 될 회복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마음과 중심은 어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바울은 안디옥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 대성공을 한 거야. 우리나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근데 거기에 앉아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바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바울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성지가 있어야 돼요. 순례자는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자예요. 그러면 뭘 꺾어야 돼?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걸음 어떻게 박살내요? 너희는 빛이다. 빛을 가져가라가 아니고 빛이 내 안에.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죽음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순례자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영철 목사님이란 분이 시골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메시지를 들은 거야.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여권을 받아야 되니까 뭐 비자인가 여권인가 갖고 외무부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여권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딱 위아래 보더니 시골에서 목회하다 왔으니까 뭐 행색이 초라했는지 다른 분한테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과장한테 갔어요. 여권 만들어주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냥 거절하더래요. 그리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외무부 장관을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그 이제 직원이 있잖아요 앞에. 어떻게 오셨냐? 외무부 장관 만나러 왔다. 왜 왔냐? 하나님의 긴급 명령으로 왔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직원이 문 쾅 닫아버리더래. 이분이 기도를 했어. 거기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외무부 장관님이 들어오시라 그런데 들어갔어. 어떻게 왔니? 하나님의 긴급 명령으로 왔다고. 무슨 명령이냐고. 지금 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명령이냐? 사도행전 딱 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가라 그랬다.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무부 장관이 비자하고 여권하고 만들어 주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가서 뭐 했냐? 제1동포들이 그때 막 북한으로 막 가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 막 소개시켜주고 문 열어주니까 가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어쨌든 이건 막도장이 아니야. 너무 귀하니까 막가파가 된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긴급 명령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긴급하지 않게 생각되지.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긴급한데 순례자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움직여야 돼. 계속. 왜? 갈 길이 머니까.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요?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우리나라가 섬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 줄 알아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섬을 하루에 한 번씩 가면 60 몇 년이 걸린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섬이 많아요. 무인도까지 다 해서.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섬을 가도 평생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섬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 우리 섬보고만 해갖고 막 얘기했었는데 근데 세계에서 실패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성공시켰대. 앞으로 섬을 금방금방 갈 수 있어. 그게 위그선이라는 거야. 비행기처럼 생긴 배 같은 비행기. 이걸 러시아도 실패하고 미국도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대. 앞으로 우리 섬 막 이런 데 제주도 같은 데 갈 때 이제 위그선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원래 군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만들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갖고 포기했던 건데 어쨌든 사람이 원하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겠다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어버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어령이란 분 아세요? 이어령? 뭐한 사람이에요? 문화평론가,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 했던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었어. 이제 딸이 이제 뭐 미국에서 막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믿게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지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세례받은 이후 발견한 4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을 봤대요. 4가지 유형. 첫 번째, 발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부류. 그냥 열심히 막 뭘 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분이 필요해요. 목사님은 참 옛날에 저기 개척교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일 부러운 게 성가대. 우리도 이따가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일이 쉬는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보니까 성가대 해도 되겠더만. 화음도 참 독특하고 특이하고. 근데 우리 최가변 집사님도 그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네. 막 갑자기 젊은 사람 목소리가 나서 나는 누군가 했더니 그러다가 더 부러운 게 생겼어요. 교회 일꾼 중에. 뭘까요? 이거는 좀 대형 교회나 가야 있는 사람이야. 주차 관리 요원. 우리 주차장도 없어 지금. 저기 큰 교회는 막 그 별 있잖아요. 장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차 관리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막 주차 관리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차장 커서 주차 관리 요원이 막 주차 막 이렇게 하고 막 늦게 오면 저기 멀리 대곤이라고 막 뛰어와야 되니까 빨리 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발로 뛰는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 뛰어야 돼. 열심. 이건 마르다 유형. 예수님 오니까 막 마르다가 열심히 밥.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마르다구나. 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가슴으로 믿는 사람.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중심이. 말씀에 깊이 감동할 줄 아는 사람. 목사님 메시지는 별론데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니. 그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더 확실한 말씀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왔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앞에 가서 메시지 듣고 있어.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머리로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이어령 교수가 나 같은 사람이다. 발로 걷거나 뛰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며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지성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보다 지성이 앞서면 안 돼요. 믿음보다 지성이 앞서단 말은 뭐야?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율법적으로. 주일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 왜 저래? 저 랩런트 저거 뭐야? 머리로 목사님 메시지가 왜 이러지?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막 다 분석해. 교회. 머리 굴리지 말고 알매 응답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 교회 알아야 돼요. 교회 법 알아야 돼.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이네. 교회를 좀 잘 모르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모태신앙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것보다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우면 가장 멋진 장로님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쉽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천천히 일꾼은 천천히 세우면서 멋지게 가야 돼요. 자, 이 세 종류보다 더 확실한 사람, 이 세 개를 합친 사람, 종합 비타민, 프로페셔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종합한 몸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몸은 언제 움직여요? 내가 간절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라면도 안 끓여 먹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에? 만약에 한 3일 굶으면 안 끓여 먹을까? 아니에요. 생라면이라도 먹어. 부셔 먹는다고요. 사람은 내가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믿는 신자가 온전한 신자예요. 자, 나의 성진 어디냐? 여러분 성진 어디예요? 그렇지. 교회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이 밭으로 보여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237. 여러분들은 237의 빛을.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거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자녀분들이 가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캐나다, 독일. 또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 아니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우리 중국과 동북아시아, 일본, 또 저기 이스라엘, 중동.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면 기도해야 돼요. 자, 결론 따라합니다. 나의 현장이 선교지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내게 주신 현장이 성지로 바뀌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